3절까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지체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점점 이 자리를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점점 처음에는 그냥 왔으니까 이제 말씀 나누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어떤 사명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뻤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있었다면 점점 이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또 데일리 워십과 또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청년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또 청년들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조금씩 제 안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조금씩 한 겹 한 겹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또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할 때도 그렇고 이 앞에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특히 해운대 매일 교회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되어질까?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 성령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부어주실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 서서 이상한 헛소리하지 않도록 거룩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그 기도와 눈물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죠? 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확증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잘 나누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너의 그 카드를 처음부터 다 보이지 마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약간 스타일이 저의 삶을 그냥 가감없이 나누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저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저의 그 카드를 그냥 다 이렇게 보여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왜 타짜 보면 얼굴 싹 닦고 막 이렇게 막 포커 페이스 딱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뭐 마음이 어려우면 어려운 게 티가 탁 나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게 탁 티나고 막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면 막 탁 티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너무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그리스도를 모태신앙이니까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는데 아내가 너무 시달려서 도망가셨어요. 이게 도망간 거예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항상 이렇게 술을 걸쭉하게 드시고 오셔서 항상 이렇게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셨어요. 내 아내 내놔 막 이러면서. 근데 교회가 상가 건물 3층이었고 저희 집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지금도 서울에 그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저기는 옥탑방에서 내가 살았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옥탑방에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나무 문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리고 이렇게 유리 이렇게 보이고 유리 이렇게 불투명 유리 있고 막 두들기면 어머니가 막 놀래시고 그랬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제가 한 5살 때까지 그분께서 거의 한 6년 동안 매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3살 때, 2~3살 때 그 생각이 어떻게 나냐고 물으신다면 뻥 안 치고 진짜 생각이 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막 그 실루엣과 그때의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름 돋아요. 막 문에 막 두들겨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그 불투명 유리에 실루엣이 보입니다. 막 모자를 쓰고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덩치 크지만 그때도 덩치가 컸겠죠. 어머니 아버지는 신방 가시고 3살밖에 안 됐는데 막 그죠? 장난 아니죠? 목사님의 아들 딸들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 딸을 잘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은 머리만 얼굴만 이렇게 이불에 하고 엉덩이는 쑥 그냥 밖에 내놓고 저희 누나도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뛰어다니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막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가버려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신방 마치고 오시면 자 해결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그때는 이제 삼촌이었죠. 결혼하시기 전이니까 작은 아버지께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서울에서 이제 일하셨을 때 저를 놀리실 때 항상 그 아저씨 이름을 부르면서 놀렸어요. 그 아저씨 이름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강호 씨예요. 맨날 왜 작은 아버지가 야 성빈아 이강호 씨 온다 이러면 제가 막 미친 듯이 막 어쩔 줄 몰라면서 막 울면서 막 도망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 안에 약간 안 좋은 아픔으로 두려움으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는 산만한데 덩치는 막 장난 아닌데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고 막 이렇게 약간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랬던 아이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이전하면서 학교를 전학 가게 됐습니다. 데일리 워십 때는 나눴는데 2학년 때 왕따를 당했어요. 덩치는 큰데 저보다 덩치 큰 세 친구가 제 옆에 앉고 뒤에 저보다 덩치 큰 친구들이 앉아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막 연필을 막 던져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냥 막 계속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때려요. 그냥 이렇게 막 지냅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도 아주 조용하게 그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다른 반이 돼서 조용하게 1년을 보냅니다. 3학년 때 선생님이 발표를 시켜서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주변에서 야 저런 애도 있었어? 이럴 정도로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좋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좋은 친구들이 저를 용납해주면서 특히 자매였어요. 믿어지십니까? 자매. 그렇다고 저를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같이 놀아줬어요. 고마워요 너무. 그러면서 제 안에 회복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덩치는 뭐 지금도 크지만 그때도 계속 컸으니까 막 용납함이 생기면서 되게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완전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찾아 그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아주 떳떳이 잘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올라갔을 때도 이제 아주 잘 떳떳하게 막 이렇게 막 걸어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들이 막 갈라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막 의시되고 뭔가 내 안에 용납함이 생기면서 힘도 막 생기고 내가 힘이 센 걸 알고 내 힘에 친구들이 막 이렇게 굽신굽신는 거를 경험하면서도 막 의시되면서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냐면요. 지금 학생들은 좀 모르겠지만 학원 되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동네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시까지 공부합니다. 친구들이랑 빠이빠이 하죠. 그때는 차 운행을 안 하잖아요. 늦은 시간까지 하니까. 동네가 아주 어두운 곳이었어요. 골목이 진짜 막 무서운 아주 좁은 골목인데 가로등도 막 띄엄띄엄 있고 되게 무서운 골목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은데 저만 무섭을지도 몰라요.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저랑 같이 가는 방향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겉으로는 처음에 잘가 하고 친구들 안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집까지 계속 뛰어갑니다. 끝까지 뛰어갑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가는데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또 힘들고니까 뛰지 않고 이렇게 막 빠른 걸음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차에 본네트 위에 어떤 아저씨가 본네트 위에 이렇게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저 맨 처음 보고 귀신인 줄 알고 그거 보고 또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막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제 안에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두려움과 또 아픔, 어떤 괴로움, 그 감정들이 불안함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야기 나눴지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 걱정, 근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용납하지 못한 아픔들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피 차원에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선교 훈련에 갔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갔지만 변함없이 제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걸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막 내 뒤에 귀신이 있을 것 같고 자꾸 막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기도하다 말고 막 뒤돌아보고 기도하다가 뒤돌아보고 이게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숙소까지 가는데 그냥 뻥 치고 그냥 걸어가면 한 20초밖에 안 되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러 가기 싫을 정도로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러 갔어요. 간사님, 제가 진짜 창피한데요. 제 안에 너무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이 많아요. 이 숙소에서부터 저기 기도하러 가는 렉처룸까지 그냥 걸음 10초, 20초만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러니까 호주였거든요. 너무 어둡고 시골이고 막 불도 없으니까 너무 무섭다고. 제 안에 근데 이것이 좀 큰 뿌리,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두려움이 그냥 무서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사님께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형제님의 그 연약한 모든 부분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연약함, 두려움, 또한 어렸을 때 경험되어졌던 그 두려움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은혜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그때 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밝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제 안에 마음 가운데에 깊은 곳 가운데에 오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뻥안 치고 대학생 때도 어두운 골목들 이렇게 가는 게 제 안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약간 그 뭐라고 그러죠? 공황장애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 앞에 있으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뭔가 어둡고 뭔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골목을 지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괜찮다가 어둠이 마음,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어두움이 막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면 딴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을 딱 대면하는데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랑 말이 잘 통했다 이러면서 일로 와봐. 그러더니 막 앉아봐.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막 이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욕을 하면서 막 다 치워내더니 너는 나랑 말 통하잖아.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 마. 막 이러는데 엄청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또 멘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께서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으시면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어요. 선포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번에 또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 어두움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연약함, 아주 덩치는 커가지고 무슨 이렇게 겁쟁이야, 뭐 저의 연약함을 일부러 막 못하러 보여드리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어두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삶에 풀어지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치를 떨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정말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세상과 비교가 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에 땅바닥을 치며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모습으로 가정의 어려움, 일터의 어려움, 또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 분명히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그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의 은혜를 믿으신다면 정말로 그 부활의 사건이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신화와 같이 그냥 가짜인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얽매여 있다면,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얽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삶에 풀리지 아니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경험 가운데에 강하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성취하고 믿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 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께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우리가 확증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원어로의 뜻을 보면요, 벽이 있는데 그 벽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 벽에 기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낭떠러지가 여기 바로 앞에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뛰어내리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까? 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질러 보십시오. 오늘 2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낭떠러지 가운데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꽉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도전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 가운데 도전하십니까? 아니면 도전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낭떠러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 확증하십시오. 확증하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뛰어내릴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에 강한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찌질한 왕따였습니다. 제가 겁쟁이였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쓰는 것, 거절감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했는데 어두움 가운데에 뜬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두운 밤 가운데에 무서워서 땅만 보고 미친 듯이 뛰었는데 뛰다가 고양이를 한번 발로 찬 적이 있어요. 와씨,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고양이는요, 그 자리에 다음날
딱 앉아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고양이는 한번 삐지면 장난 아닙니다. 고양이 키우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뭔 얘기하다가 이게 나오는지. 아무튼 밤이요, 저에겐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밤에 뜬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밤에 뜬 별을 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약함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약한 것이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 있으시다면 우리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실패자인 것 같고 또한 새로 도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함을 이루신다는 주님, 나에게 그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에 주여 삼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감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거절감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나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주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찾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던 것, 교만하였던 것,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셨던 것,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그 모든 것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아버지와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여, 연약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연약함을 다시 온전함으로 강함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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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근들의 청년제 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의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죽으심과 부활하심, 연약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자꾸 거짓을 이야기는 더 넘기시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승리한 주님의 자녀다를 선포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고 딸이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원히 묶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한 발자국을 띄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원히 묶을 먹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악한 것아, 이 시간에 선포하시면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시간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며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을 우리에게 마언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할 수 없다. 죄와 그냥 적당히 타협해라. 그냥 너 열심히 그냥 너 할 거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참된 진리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존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여,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의 반석이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의 묶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터이니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정서가, 나의 육신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것은 이 벽이 쓰러질 걸 알면서도 내가 그 벽에 기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안정감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로지 나의 안정감은, 내 믿음의 반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진리로 믿음의 반석으로 굳건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안정감이, 정서의 안정감이, 우리의 생각의 안정감이, 우리 육신의 안정감이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굳건하게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벽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는 그 잡고 있는 것이 나의 명예입니다. 돈입니다. 아버지 직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들, 아버지 육신의 것들, 그 모든 안정감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나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이유로 절벽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질 것을 알면서도 그 벽에 내가 기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기대고, 내가 하나님의 곁에 기대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부어 주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안정감으로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에 확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오니 더러 그 추악한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를 다시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질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총회로 신임원들이 뽑혔죠. 지금은 신구임원 인수인계 관계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구임원에서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12월 4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청년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데일리 워십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배단이홀에서, 주일 3부 청년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3층 본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청년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와 전도 대행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다음 주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12월 18일 주일까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내주시고 기도의 불씨 전도의 폭탄이 되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월삭기도 안내입니다. 네, 일시는 12월 5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새벽 5시 은혜홀에서 월삭기도회를 드립니다. 첫 마지막 달이죠. 2016년 첫 마지막 달 첫 새벽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7년 총회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교회 회장은 최인석 형제, 부회장 1청년은 김우현 형제, 2청년 박다영 자매, 총무 1청년 최광일 형제, 2청년 엄재현 형제. 네, 넘겨주시고요. 네, 회계 변혜영 자매, 서기 정예염 자매입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에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청년교회 찬양팀 총회입니다. 네, 오늘 찬양팀 총회가 있는데요. 3부 예배 직후 2층 배단위홀에서 찬양팀 총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찬양팀이신 청년교회 지체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배단위홀로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부 예배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12월 11일 대표기도는 최인석 회장님께서 해주시고요. 헌신은 신임원에서 해주고 특송은 노신칸 형제님께서 특별히 3부 예배 때 특송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데일리 워십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12월 10일은 대표기도는 남충원 리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구두 광고로 드릴게요. 그 순칸 톡방에는 광고를 받으셨을 텐데 지금 청년교회 문을 보시면 도어락을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도어락이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열리고요. 카드를 안 찍으면 이제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평일 아마 주일날 토요일하고 주일은 계속 열려 있을 것 같은데 평일날은 청년교회 안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궈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청년교회를 청년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만이 평일날 청년회실을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출입을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톡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준비하신 카드, 챙겨오신 카드를 지금 바로 내려가서 하실 건가요? 네. 지금 예배 마치시고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그게 추후 등록이 안 된대요. 추가로 등록이 안 된대요. 오늘 당장 바로 등록을 하고 끝이래요. 그래서 등록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교통카드가 또 뭐 어쩌고저쩌고 타입이 2개가 있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은 들고 오신 카드를 들고 가서 내려가시면 남충원 형제님께서 아마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끝이죠. 네, 그러면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아직 순편성이 내년도 순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순편성이 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있는 순으로 순모임을 해주시고요. 네, 순모임은 진행해주시고 보고서는 따로 작성은 안 하시고 대신 결석하신 지체들 신방은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